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기에 앞부분을 갖다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과 19장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오늘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중요한 세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볼로고 또 두 사람인데 한 가정이니까 하나라고 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에 이 사람들을 약간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그랬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뛰어나냐면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다요 언변이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뭐 말씀을 전하는 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하니까요.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본의 아니게 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또 이 아볼로를 갖다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고린도에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러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에 질서가 잡히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일찍이 예수에 관한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들은 것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어요. 요거는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거든요. 물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주면서 죄 씻음을 받는다 하는 요것만을 안 거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두 유대인파가 있었는데 유대교 유대인파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피 튀기게 싸우는지 황제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다 나가. 그게 추방이 된 거예요. 추방이 돼가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단순하게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단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그것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요,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갖다가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자를 갖다가 보통 사람이 깨우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더라도 그렇죠? 뭐 대학 교수라고 그래서요, 교회 나오면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압니까? 몰라요. 학교 공부 많이 아는 사람도요,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알면은요, 그 대학 교수를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를 갖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재림하신다.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볼로는요, 참 대단한 사람인 건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하는지 이 대단한 바울도요,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가 그 공회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 주변이 센 거지요. 그래가지고요, 그 억척스러운 유대인들, 바울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아볼로가 이겼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달변가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걸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전한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볼로를 갖다가 영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어디로 갔냐면은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로 가고 나서 누가 이 에베소로 오게 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에베소로 와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냐면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 질문을 한다는 자체는요, 굉장히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바울이 오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지식적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대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친히 내 안에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깊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았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요, 성령에 대해서 알면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에게 말한다는 것을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참 놀라운 거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는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는 천국을 벌써 따놓은 사람이야.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도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볼로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것만을 한 겁니다.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에게 말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구원자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세례 요한만을 아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세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를 전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아볼로가 얘기했던 것을 듣는 거와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거와는 완전히 이게 차원이 틀리구나. 이거를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요, 그 말씀을 딱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볼로,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는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단지 내 죄만 용서받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요, 안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증거를 그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르니까 외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그 은사,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 안수하니까 성령이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막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야, 물을 껴지는 그 물세례와는 차원이 틀리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아니 권사님이라도 그래요. 은퇴할 때까지 성령을 체험을 못 해가지고는요,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성령 체험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 딱 깨닫고, 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는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딱 받을 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딱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 역사가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그래서 왜 날 오라 그랬냐? 아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전해 성령이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네. 물세례 못 줄 거 뭐 있냐? 물 가져오라 해서 물세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알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 19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기이한 역사를 보고도요, 그걸 갖다가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씨가 밭에 떨어지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거예요.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밭은 뭐냐면 내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느냐? 회개의 세례만 받았느냐?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현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비방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이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알기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로 들어간 거는 조금 있으면 일로 나와버려도.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요. 할렐루야.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반복이 돼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은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맨날 똑같아. 밥 먹고 살라고 맨날 돈 벌려고 그냥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죽을 때까지 하는지. 나중에 결산해 보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가만히 내비둬도 다 먹고 살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요, 먹고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은 다 뒤로 넘겨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어떤 사람이 던지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천국 갔는데, 턱걸이로 갔는데 내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듣지요. 어떤 사람은 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계획도 있고 가정적으로 계획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은 교회적으로 계획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끝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세상 사람과 많이 쌓아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보라, 밭이 휘어졌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휘어졌다는 건 뭐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다 곡식 나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할 사람이 없다. 다 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뜻에 딱 하나가 돼서 그 일에 매진을 한다면은요, 우리가 못할 것도 없어요. 한 명이 10명을 감당하고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고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금고에 돈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곳간 먼저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하려면 내 몸 갖고 주님께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이 떠나서 두란노로 가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게 되고, 바울의 몸에서 떨어진 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든 거 왜 안 나요? 주님이 치료하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 약함에 주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된다면은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도요,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주님이 벌써 다 길을 내시고 해결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 별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요, 어떤 마술사가요, 시험 삼아가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이거는요, 믿음 없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험 삼아가지고 바울이 믿는 저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 삼아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악귀가 이런 말 합니다.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넌 누구야? 그러더니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올라타니까요, 얼마나 힘이 센지 올라타니까 막 짓눌러버리니까 이 사람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 장난삼아서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믿음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는 두려워하면서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마수라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수라는 이 책, 이거 다 쓸모없구나, 전부 모아가지고요 그걸 갖다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냐?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 5만은 오늘날로 7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술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오니까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파송합니다. 그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요 전도하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래요. 그리고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러면서 귀한 말씀을 한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전해져요.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병도 치료가 돼요. 귀신도 떠나가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과시하면서 대단하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영혼이 구원된 걸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는요 정말로 마음을 다지고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해도 마귀의 세력이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럽니까? 그래도 다시 재정비하고 마음을 합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그치고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